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굉장한 일, 또 놀라운 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내가 그때 참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내가 그때 참 즐거웠는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라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급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급한데 시내버스 안에 있거나 아니면 시외버스 안에 있거나 고속버스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차를 몰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화장실을 가야 할 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노랗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급하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사람이 마음이 싹 바뀌어요. 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굉장히 여유롭게 화장실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격언 중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고 또 굉장히 필요하면 무엇을 계속 찾다가도 또 만족이 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와 또 경험한 이후에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리를 높여서 멀리 서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건강치 못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 환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병 환자로 좀 기록을 하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한센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병균이 들어오면 손끝부터 발끝부터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서 일부 신체 일부가 사라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살이 없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문둥병 또는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한센병 환자들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전염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있다 보면 또 병에 옮을 수 있을까 해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이분들은 격리된 상태로 일반 마을에서 지내지 못하고 마을과 뚝 떨어진 곳에서 격리돼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소리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10명이 이렇게 서서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는 뭐냐면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한센병이 나왔습니다. 제사장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다 살펴보고 이제 나았다. 너는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아직 고침받기 전입니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니까 가다가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지칭했던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방인이라고 칭한 이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해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는데 나머지 9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9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누렸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그 감사가 지나가면 잊어버리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감사는 반응이고 액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대응,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사하는 사람이 또 다른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매우 중요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냥 거기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냥 고여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한 줄 알고 감사의 액션으로 바꿀 때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어떻게든 그 빚을 갚아가려고 하는 그런 액션 속에 살아갈 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의 어떤 릴레이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활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까? 우리 좀 서로 감사하다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조금 더 강렬하게 갑니다. 존재 자체로 고맙습니다.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존재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고맙습니다. 찬양이 그냥 존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형식적이 되어도 안 되겠지만 이런 감사의 생활들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런 17장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 다 기억하시고 오늘 다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그 감사를 돌려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충실히 해야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또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또한 감사함을 전하게 되고 또 감사의 액션을 하면서 세상이 훨씬 더 건강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두어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게에 가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분이 의아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받았는데 감사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가게가 없으면, 이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면 제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놀라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 가게에서 이런 물건을 사게 돼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내 친구,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사셔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사랑으로 잘 돌려주고 사랑으로 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기간에 잘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를 충분히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침받고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 또 이방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4절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바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잘 표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 빚진 이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잘 갚는 우리 또 예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를 잘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로 드리고 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구함교회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한센병에서 고침받아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잊지 않고 반드시 영광 돌리며 그 감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합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1월 예배위원은 계속해서 은혜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학원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생일 파티가 있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다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사냥축제가 있는데 지금 바로 연습 시작하겠습니다.